아버지는 하나니라 하니까 또 돌맞았거든요. 그래서 신성모독.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결정적인 계기. 근데 그 지난주에 선악과 얘기하면서 언급했던 그 시편 구절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다 그랬잖아. 신의 속성을 우리한테 주신 거라 그랬잖아. 근데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돼가지고 나를 기준으로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신이 된 거라고 했잖아. 불완전한 신이.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아들인 거야. 여기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네는 사람같이 죽으며 방백 중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 신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스리는 신의 속성을 부여해주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렇게 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그냥 딱 하나 정해놓은 게 선악과라고. 그걸로 관계를 딱 규정해놓은 거라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이제 이건 거야.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이런 연약함에 매여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배워가는 시간인 거야. 사실 그거야. 우리가 사는 게. 그러면서 내가 왕이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았구나. 그 소망으로 사는 거지. 우리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신약적으로 지금 푼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 말씀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알았고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잡고 살아가잖아.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된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게 된 거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신 게 그냥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에 매여 있고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고 얽매여 있고 그러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완전하게 영화롭게 이렇게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하는 뜻인데, 자꾸 그 스스로를 자꾸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큰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죄의 종에 매여 있으면서 자유를 줘도 갖지를 못하고,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니까.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선뜻 이렇게 말하기 어렵잖아.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비난하는 그 잣대가 보면 거의 윤리 도덕적인 거 갖고 우리한테 들이대거든. 맞잖아. 근데 사실 그거를 여기 아까 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 있으면 정죄해봐. 윤리 도덕 들이대면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그거를 우리 자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질질 끌려다니는 이 삶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면은 우리는 자유케 될 수 있단 말이지. 죄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지. 사단에게 속아서 살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려고 지금 빛으로 오신 분인데 이런 분한테도 윤리 도덕을 들이대고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자꾸 윤리 도덕 들이대는 거야. 그러면서 너네 교회 다닌다면서 그따구로 살아도 되냐 이런 식이야. 근데 정작 지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전해야 되는 복음은 윤리 도덕 들이대면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하나도 없다. 세상은 계속 인과율,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다라는 그 논리. 그게 이제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권성징악,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그 행위, 그것도 결국 행위 구원 얘기를 하는 거거든. 유교에서 얘기를 하는 것도. 그래서 인간이 내가 공부를 뭐 더 많이 하든지 아니면 뭐 예의를 갖추든지 인간의 도리를 다하든지 해서 결국 완전한 어떤 인간상에 내가 스스로 도달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자력으로 거기에 도달하고자 하는 거란 말이야. 유교도 결국. 팩트는 자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지, 인간이. 그래서 이제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이분이 오신 건데 아예 새로운 기준을 그 의가 너희 안에 없다. 너희 그 죄를 내가 다 감당을 하고 그 율법의 저주를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죽음으로 죄인된 너희의 본성도 그때 죽었고 내가 부활함으로 너희가 완전히 의롭게 된,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랍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스케일이 큰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듣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유가 와도 쓰지를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지금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오과장도 지금 계속 감추려고 하잖아, 자기를. 자격지심에 매이고. 그게 도리어 적반하장식으로 그런다니까. 내가 되게 웃긴 게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게 잘 보여, 다른 사람한테. 그러잖아. 네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게 그게 되게 웃긴 게 있잖아.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 속에서 잘 보이는 것 있잖아. 사실 그거 내 안에 있는 거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걸 자기는 몰라. 이거를 누가 너 이래 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현실에 딱 직면하게 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모습 어떤지 몰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그러고 사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입만 열면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잖아. 근데 만약에 그 잣대를 본인한테 들이대면 그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나도 거기에 걸려. 그 범위 안에 드러나.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다 거기에 걸려. 사실 따지고 보면 또라이가 또라이를 생각해보면 나도 또라이야. 나도 또라이겠다 생각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멈추라는 거야. 그걸 하지 말래. 그거 아주 비생산적이고 아주 쓸데없고 그 잣대를 들이대는 너야말로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계속 우리한테 직면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서로 물어뜯고 헐뜯고 자기를 숨기고 이렇게 얽매이는 삶으로부터 자유하라는 거야. 진리의 편에 서서 빛 가운데 살아가라 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요한복음에서.